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또 한 주,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의지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율법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종신종, 그러니까 귀뚫은 종이라고 하는데요. 종이 되었다가 그 히브리인 중에서 종이 되었다가 이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자기가 이 주인이 좋아서 종신토록 종이 되고 싶다고 하면 귀를 뚫고 종신종이 되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법을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동해동형법이라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그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형, 이제 동해, 그 사람의 잘못, 동해동형이죠.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이제 동일한 그런 형을 내려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법이 23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도 나오지만 2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다양한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또 된 것은 된 것으로, 또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또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핏 들으면 참 무서운 것 같은 그런 이제 법입니다. 이제 된 것은 손을 대게 했으면 그 사람도 대게 해라 이런 거죠. 손을 다치게 하면 손을 그도 다치게 해라 이런 건데 이제 그대로 갚아줘라. 이제 마치 복수하듯이 그렇게 똑같이 해줘라.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눈은 눈으로 이런 이로 이렇게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의미로 많이 이제 인용되는 그런 표현인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건 징벌의 그 한계를 정해주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까지만 해야, 손을 다쳤는데 손까지만 벌해라 라는 것이죠. 갚아라 라는 것이죠. 손을 다치게 했으면 손 이상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복수에 눈이 멀어서 더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형벌을 내릴 때도 더 많은 어떤 벌을, 그 사람이 행한 것 이상의 벌을 내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그런 법을, 사람들 사이의 법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에는 하나님을 향한 법, 제사법, 또 뭐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법이 있는가 하면 또 사람을 향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양측 다 어떤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그런 판결과 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합리적인 그런 법을 이제 알려주심으로 합리적인 하나님의 은혜 또 인도하심이 있다는 건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신 분이다. 정말 합리적이고 합당한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좀 깊게 들여다보면 조금의 예외가 있습니다. 동해 동형의 그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의 예외된 모습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부모에 관한 겁니다. 15절 17절에는 부모를 치기만 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아들도 쳐야 되는데 죽이라고 합니다. 또 부모를 저주하면 똑같이 저주해야 되는데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동해 동형법을 넘어서는 거죠. 그 원칙을 넘어서는 부모에게 대해서는 그만큼 강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고, 또 16절에는 사람을 납치한 사람을 납치해서 팔거나 자기가 이제 그 데리고 있거나 그랬을 때도 죽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에 대한 존엄성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12절에 보면 사람을 죽였는데 그도 죽여야 되는데 고의로 죽인 게 아니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의로 죽이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살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해서 피해서 보복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말씀 또 법이 있고요. 또 26절에서 27절은 종에 대한 게 있는데 종들을 상전이 할 때 눈을 다치게 하거나 이가 빠지게 하거나 그러면 그걸 이제 그대로 어떻게 갚아야 되나 뭐 보상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을 놓아주어라 자유인이 되게 해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의 좀 더 상세한 좀 디테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유연성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 품어줄 수 있고 우리에게 또 허용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그 두 모습이 늘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공의의 모습도 보여줬지만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 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유연성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성품 때문에 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늘 은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아들을 죽이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고 우리가 또 잘못했을 때는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공의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한 부족한 부분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법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선거 중에 있습니다. 2차 투표 결과가 결과가 나왔는데 수요일 날 이제 발표될 것입니다. 또 그 결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정말 공의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또 합리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또 3차 투표와 또 앞으로 모든 선거 과정에도 함께 해달라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거 중에 있습니다. 2차 투표 하나님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차 투표 결과가 수요일날 발표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그 과정과 또 3차 투표까지도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또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와 또 직분자들을 하나님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신 헷세대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하나님 공의롭게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한 주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